상황은 정답에 맞추어 돌아간다. 모든 상황은 정답에 맞추어 돌아간다. 인간이 정답을 안 알거나 할 필요 없이 정답은 이미 확정됐어요. 10편 40편 이 자체가 정답이거든요. 10편 30편 대로 모든 상황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10편 30편 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 되어 있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노염은 예, 잠깐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평생입니까? 은총. 예? 은총은. 기쁜 은총. 기쁜 그 은총은. 그 은총은 예. 평생이요. 예. 그 은총은 평생이다. 이것을 인간은 자발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수 없고 정답이란 조건 하에 그 자기 백성을 이런 경험에 접어들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성도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노염이 튀어나오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감히 나의 이 착하게 하는 그 의지를 주님 쪽에서 이걸 좌절시키면 나는 앞으로 무슨 주의를 할 그런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갖고 뭐 자기 딴한 겸손한지 하지만 들어보면 주님 들어보면 주님한테 개기고 대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표정이 지금 웃는 표정이 아닌데 내가 알거든요. 뭐 억지로 웃는데 속으로는 지금 성질 내가 있는 거. 이 경험을 해야 돼. 이게 10편 몇 편이야? 10편 40편 5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인간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인간을 장에다가 말씀 세계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내가 말씀 지킨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당사자는 주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요. 왜? 주의 이름이니까요. 그리고 인간이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제 예언이 정답을 알고 있지. 문제 푸는 사람은 정답을 몰라요. 왜? 그 취지를 몰라요. 거짓말 하지 말라. 시키면 거짓말 하지 말라 나오죠. 근데 귀신 나오면 거짓말 했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두 번 했습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예수님처럼 거짓말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거든요. 못 들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면 이게 지금 이게 도마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그냥 수박이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도마도라 한 사람 좀 거짓말쟁이에요. 십계명이 위반됩니다. 말씀 주신 그분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진리도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책 인간들은 그게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율법이라 이스라엘에게 또는 이 세상 사람에게 율법이라 하는 것은 그 찍찍이 같은 겁니다. 옛날에 촌 식당에 가면 팔이 많으니까 뭘 붙여놨어요? 천장에다가 찍찍이 쭉 이렇게 넣었잖아요. 찍찍이 있고 파리를 들어붙는 거예요. 그럼 파리 붙어가 파리가 보세요. 그 보통 파리가 이렇게 살려달라. 그러면 그 주인이 그 파리를 살려줍니까? 아니요. 안 살주죠. 그걸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구약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멸을 해요. 진멸. 이방 종족은 어린애든 유아든 남자든 종이든 남자 여자든 다 죽이버려요.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자체에 저주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 자체에. 어제 낮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10편 1편에 보면 10편으로 인하여 악인과 의인이 제대로 구분돼요. 인간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인간은 사기친 사람을 악이라 보고, 예, 자기 잘해주면 의인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인간을 잘해주는 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를 의인이라 보고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성령이나 주님은 이거는 귀신들 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악인은 악인대로 필히 등장을 해야 돼요. 좋은 게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율법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의인된 쪽에서만 하는 이야기예요. 악인들은 아주 분통을 터리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구원합니다. 사랑으로. 근데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에는 사랑받을 조건 보고 하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 것을 주는 것 사랑이라고 해요. 상대방을 가지고 더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내 것이니까 가장 사랑한 게 내 것이잖아요. 그 내 것을 그냥 줘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누가 먼저 들여서 가품이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뭐가 사랑 안에 소망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게 사랑을 전체 대표 이름을 잡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 안에 사랑이 이렇게 파생이 되게 되면 거기서 믿음도 소망도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쪽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하면 내 것 드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온 게 제가 뭘 실천해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죽으니까 사랑이 못 받으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탄할 때 이 폭탄 터뜨리면 폭탄에 폭탄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다 싹 쓰여지는 그 폭탄을 중공폭탄을 사용했거든요.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사랑만 주었는데 사랑에서 믿음, 소망 다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 소망 그래서 이걸 은사를 하는데 여기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서 나온다 안 나온다? 일체 그 믿음과 소망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이니까 여기 노염을 경험해야 되죠. 그럼 인간이 화를 낸다, 분노한다. 그걸 주님의 사랑을 노염으로 이해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걸 분노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육에서 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육으로부터 들어와서 영으로 나오는 그 과정 중에 노염을 경험해서 그 다음에 은총은 평생이다. 그러면 이 은총은 어느 뒤편에 숨어 있느냐 하면은 노염 뒤쪽에 숨어 있는 거예요. 노염을 그치지 아니한 은총은 이게 또 가짜입니다. 감사라 하는 것은 먼저 분노 뒤에 감사가 이어져야지. 그냥 감사하는 것은 그건 생색내기예요. 그거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69절부터 7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같은 시편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진성으로 주의 법도를 지켰으이다. 나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왜? 고난이 없었으면 뭐를 못 배우기 때문에.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강의 때 그런 설교 때 이야기하는 강의 때 이야기했는데 강의 때 고통이 없는 교훈은 소용이 없다. 어떤 훈계는 고통을 면제하는 게 아니고 고통을 유발해요. 고통 속에서 전에 들었던 그 훈계가 그 교훈이 야 정말 값지는구나. 이게 말 한마디에 반드시 여기에 뭐가 따라야 되냐 하면 고통이 따라야 돼요. 불편함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화남, 분노, 내 숨어있는 내 잠재되어 있던 육적인 욕구와 욕심 그런 것이 다 들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말씀에 들어있거든요. 사람들은 말씀을 경주 안 하고 자력으로 자기의 아픈 것을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선악체제가 가미되기 때문에 선악체제가 가미된 것은 그건 주의 방식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미돼서 말씀이 알아서 모든 치료가 되도록 해야지. 지가 의사도 아닌 게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마취해가 지가 마취된 상태에 지 배 째고 그렇게 수술하고 내시경 다 하고 그건 마취된 거 아니죠. 지가 막 한눈 뜨고 하는 거죠. 잠언서 6장 16절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리는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해보 한번 받아봅시다. 간장장 묻기 전에 간장 묻고 나면 해보면 간장장 드리겠죠. 예, 우리 안에 뭐가 되는지 잠언서 6장 16절 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이 말씀을 성도들이 보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꾸 후딱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안 한다고. 그거는 성령을 너무 오해하신 거예요. 예. 이게 그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미리 매 안 맞으려고 잘못됐습니다. 잘못한 것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냥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자기 인간을 자기가 자기를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6, 7가지인데 6, 7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예, 뭐 손가락 꼽아도 괜찮아요. 자, 여기에 교만한 거 해당 안 되는 사람 손가락 접기 접을 수가 없어요. 접을 수가 없다. 아무리 제사이 많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떤 주께서 만드는 상황 속에서는 교만이 나타나기 말이 됩니다. 10% 이긴다고? 0.7%. 교만은 항상 어디서나 딱 도사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 20%가 0.7% 됐는가? 그거는 뭐 부정선거. 부정선거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교만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만 아니라는 인간들 교만 덩어리로 다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멋진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교만한 거. 그 다음에 이게 누가 싫어하는 게 이 교만을 누가 싫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 작은 거 하나 감싸면 돼요. 뭐 헌금하고 전부 다 그럴 필요 없이
조그만 일에 감사하면 그게 영광인데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냥 로또 복권을 안 사면 그냥 감사할 수 있는데 로또 복권을 산 이상은 토요일 때까지 기다려서 감사할지 안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기간이 교만한 기간. 인간의 모든 행동은 교만을 유발한다. 이래 보면 잠자고 있는 내 속성을 교만을 건드렸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것이다. 이걸 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요까지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난 의롭다입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0장. 나는 의롭다. 나는 누구나 흠이나 책 잡힐 사람이 아니다. 나 이 의로운 것을 유지하고 싶다. 그런데 남이 나의 의로움을 유지하는데 방해된다면 7가지 다치 나옵니다.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내 끼어가? 네가 뭔데 네 인생에 태클을 놓냐? 네? 태클을 걸지 마, 네 인생에. 이래 되죠. 여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꼭 피를 흘려야 뭐 살인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것 자체가, 미워하는 것 자체가 나의 잠자는 또 나의 죄상을 또 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거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교회 간다는 말을 해놓고 나 그러면서 왜 나와? 이런 거지. 그 노래 가사가 그래. 나는 의롭다. 제발 여기서 있거든. 나는 의롭다. 제발 please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요 심지어 2살 아이 1살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손자 키워봤죠? 아 이거는 세상에 걔는 이거 덩어리 그냥 날 건드리지 마라 덩어리입니다. 조금만 눈만 봐도 뭐 물어버리고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또 교만하게는 얼마나 교만한다고요. 이렇게 그 뭐고 엄마 어디 시장하고 난 뒤에 한 번에 폰 닫고 이렇게 비행기를 또 세워주면 비행기 타면 그것도 좋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한테 힘이 빠지잖아. 다리 힘이 빠지잖아요. 내려오면 또 그러면 또 비행기 타라 우리 비행기 타면 또 자기밖에 몰라. 자신의 의로움 이게 아담한테 물려받은 그 죄의 핵심입니다. 나는 의롭다. 그 의롭다의 그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까지 믿어주잖아요. 그러니 이건 때려 죽여서 뭐 하다 이런 그 금방짐과 교만함을 본인을 못 다스려요. 이 금방짐을. 근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 상황, 친구, 내보다 더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이러한 그 죄악의 결과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 분노고.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해서 나는 어렵기 때문에 선악체계하면 어렵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못된 친구 만나가도 돈 밑만 띄고 하는 그다음부터는 뭐냐? 이것이 주의 노여움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전부 다 10편, 30편, 5절 말씀대로 그대로 돼야 돼요. 나는 빼주세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이 말씀대로 돼야 돼요.
사람이 참는다고 노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지. 그건 스트레스된 거예요. 억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에 감사하는 말은 꼭 참으란 말이 아니고 고맙습니다라는 걸로 이게 터져 나와야 되지. 지금도 내가 참고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데 그거는 감사가 아니죠. 이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는 원인이 이거예요. 예, 부부 싸움하는 원인이. 평소에 그래도 조용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침에 성격 확 나고 있다 이거예요. 부인이. 왜 성질 나느냐. 아침에 운동하고 왔는데 집안에 냄새 나가지고 이거 뭐 돼지고기 굽는 냄새인가. 그 한마디 했는데 소고기다! 이거 하고 아니 그래 돼지고기 굽든 소고기든 소고기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침에 힘들어서 반찬 했는데 어디서 이게 평가지리고 주는 대로 묵지. 예, 내가 신경 써서 했는데 내가 반찬한다고 신경 쓰는 거 당신 알아줬어? 이 말은 이걸 번역하면 뭐냐, 당신 내 반찬한 거 얼마에서 받아줬어.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어렵기 때문에 내한테 뭐 하지 마라, 책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건드리면 터지게 됐어요. 예? 건드리면 터지게 됐어요. 톡, 성문 톡. 봉사했는데 손대면 톡 터지게 됐어요. 좀 편하려고 결혼했는데 이거는 지뢰하고 폭탄! 폭탄하고. 네. 언제까지 조마조마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잘 터졌다, 잘 나왔다, 잘 터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맙다 비꼬아서 하지 말고요. 정말 다 같이 둘 다 아담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예. 둘 다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아담에 속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나도 누구로부터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서로가 거울처럼 마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결혼은 그것 때문에 결혼케 하는 거예요. 집안에 거울 하나 들으라고.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린 줄 알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예, 여기 사람의 손 안 씻겼다고 더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손을 더럽게 하든 깨끗하게 하든 그거는 진짜 너의 모습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 변동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씻어봐야 그때 멀쩡해 봐야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요 말씀을 또 한마디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 무슨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격 성향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공격 성향. 하나님의 공격 성향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놀랍게도 율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공개해요. 율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공개합니다.
이 얼마나 못됐어요. 예. 말리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마음속에 율법대로 정성을 다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와주고 사도가 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가 나를 뭐 한다 했습니까? 핍박한다 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 당시에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정성과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란 척결 차원에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 성향을 갖고 있어요. 타고났어요. 그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추구하는 것은 부자 청년같이 내가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시키면 다 시키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영생을 얻을 만큼의 의를 추구하려면 어떤 식으로 추구하면 됩니까? 어떤 법을 지키면 추구할 수 있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뭘 모르냐 하면 나 쪽에서 어디로 가려 했습니까? 영생,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 쪽에서. 그런데 아까 얘기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받는 게 아니고 내 것에 기대하지도 않아요. 더러운 아담의 죄인들인데 뭘 받아? 그냥 주님 것을 주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 것이 그대로 회수하면 그 따라오는 게 구원입니다. 영생이고. 그걸 우리를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부산 땅에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40 이상 같아요.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전부 40 이상 같아요. 40년 동안 사시면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실수를 시키는 거예요.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영원토록 한다. 이 은총은 노여움을 격려하지 않으면 은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미리 성경을 봐서 감사한다고 감사 그거 안 받아줍니다. 반드시 고난이 없이는 여기 마수이 돼요. 고난 10편 119편 67절처럼 10편 119편 다시 보겠습니다. 71절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회를 배우게 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율법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맞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 율법에 집약된 거잖아요. 그 사랑은 주님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의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 몫으로 그냥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첫째 아담이 후손이듯이 우리는 이젠 첫째 아담은 죽음으로 빠이빠이 했고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전달했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의를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10편 30편 돌아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절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병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는 그 슬픔을 변화해 했을 때 춤이 된다 할 때 춤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슬픔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슬픔에. 자, 그래서 이 슬픔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하거든요. 주님도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있다는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오늘 제일 강의했을 때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호와 계시고 여기 나가 있었죠.
첫 번째 이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계시는 거. 그것이 먼저 원형이고 구약에서는 그게 원형이고요. 여호와 있고 다윗 있는 게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주님 계시고 여기에 우리 성도가 있는 겁니다. 주님 계시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고 다윗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예언하냐면 비록 내가 무덤에 가 있을지라도 함께 있다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은 나를 엄부에서 건져 올린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부자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은 상태에서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게 되면 말씀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고 말씀이 10편, 30편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부산 바닥에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예, 뭐 자살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말씀 때문에. 멀기만 하고, 노염은 잠깐이고, 엄청 그냥 주잖아요. 사람. 엄청은 영원 간다. 누구죠? 내조하라가 아니에요. 말씀이 스스로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 그 다음에 보면 여기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 너무 탐내지 마시고 먼저 슬픔 춤부터 먼저 하지 말고 좀 배우러 가지 마시고 슬픔부터 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가 필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해요. 불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환란이 필요해요. 환란. 불신자들이 꼭 필요해요. 러시아가 필요하고 우크라이나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취직을 했는데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그 조직 사회에서 오늘 신입사원 들어왔기 때문에 회식이다 받고 하면서 신입사원 제일 사장님 옆에 앉히고 나머지 직원들 뭐 중소기업 같은 수장 얼마 안 되니까 쭉 앉아가지고 자 신입사원 내가 뽑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 내가 친히 얘에게 오늘 술을 주겠다 라는 것이 신입사원이 선도라면 그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신입사원이 속으로 뭐하냐면 이 사장아 네가 내하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냐. 속으로 그럼 진짜 그날 보러 회식되니까 삽니다. 속으로 네가 지금 내하고 대화가 된다고 내하고 세계관이 같다고 생각해. 얼마나 그게 슬픈지 몰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여기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 반성교회라고 오다 보면 있죠. 반성교회 있는데. 반성교회가 목사님이 그 부목사로 갔다. 애를 젊네. 갔다. 그 목사가 이제 목사 소개하고, 이제 장로도 소개하고, 뭔가 목회적 지시를 내릴 때, 목사님,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꼭 내가 이런 짓까지 하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청년에 그 20명 맞게 나왔는데, 뭐, 요번 달 뭐 10명 나왔는데, 뭐, 어이 된 거야. 10명 다 차, 뭐, 이런 거. 예? 안 되면 뭐, 봉투에 돈 돌려서 차, 막 이런 식으로. 이 장모들이 말이 많아. 당신이 그저 청년을 맡아가지고 교인들 다 따한다고. 예?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설교 그게 뭐예요? 그 따고 설교할래? 신학교는 그래 했지만 그 목회는 그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더러워 내 그만두자 이게 아니고 누가 이 자리에 꽂아줬느냐. 누가 그 부교육자 자리에 누가 꽂아줬어요? 이 부교육자 하니까 뭐 그걸 나이를 안 됐다 하면 그럼 당회장 합시다. 당회장 됐는데 그 수석장로 수석 같은 그 돌 같은 거 모으는 장로 수석장로가 왔어. 젊은 목사가 불러가지고 뭐냐 하면 이 교회가 4대째 내려온 역사가 100년 된 교회
그러니까 쓸데없이 딴소리 해가 이 어디 토백의 교인들 사귀어주지 말고, 예? 옛날 선배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 1000명 모아놓은 그 선배 목사 돌아가셨지만 그 선배 목사의 그 교훈 그대로 설교 스타일 그대로 젊은 목사 가지 말고, 예? 우리 원로 목사들이 다 보좌해 줄 테니까 시킨 대로 해라고 할 때 그 만약에 복음을 안 하는 목사, 복음을 안 하는 목사 없지만 하여튼 있다 치고 얼마나 그게 어떻습니까? 슬프겠어요. 내가 하나 주의 복음의 이상과 비전을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벌써 오자마자 80 넘은 80 권사님은 75 이상 누가 장로는 80대 언제 안 해? 언제 지도 내가 지도 지난번에 돈 냈는데 왜 은퇴를 해? 무슨 언제가 있어요? 원로 장로 은퇴 없어요. 쎄하서 해가지고 이 진짜 저기 문 열고 장로 오셨습니까? 근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누가 거기에 꽂아줬겠어요? 주님이 꽂아준 거예요. 예, 실제로 복음제는 아니지나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아요. 북한 이북에서 내려왔다고 해온 그 교회 영락교회. 영락교회 예, 내가 그 젊을 때 영락 내 30대 영락교회 누가 하냐 이명수 목사라고 왔어요. 미국에서 공부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장로들부터가 뭐 알아듣죠? 예? 뭐 알아들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 공산당을 싫어요 해가지고 내놓은 이 교회를 빛내야 되는데 이 교회 이야기 안 하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했다고요. 이명수 목사가. 그 사람 보고 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역사와 전통, 한국의 대표 교회라는 그 자부심, 심지어 예배당에 태극기 꽂아놓는 교회. 얼마나 결국은 잘리죠. 이게 모든 영역이에요. 스가랴에 나와요. 모든 지구상 영역에 마귀가 아니 계신 것 마귀고 계신 곳 하면 아니다. 마귀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영역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예, 노용을 위해서, 슬픔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악마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어느 구석에도 네 혼자 편안히 쉴 곳은 하나님께서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좋은 직장 없습니다. 좋은 목회지 없습니다. 최고의 아내 없습니다. 그 뒤에 말 최고의 남편 이건 말도 없고 모든 것이 예, 이거 영화 제목이 돼요. 모든 것은 이 영화 제목이 있어요. 분노 유발자. 이 영화 몰라요. 분노 유발자들. 분노 유발자. 그 중에 하나도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내 때문에 당사에 분노하는 거죠. 분노 유발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내가 슬퍼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누구나 다 슬퍼도 내 혼자는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고집, 그 내 사랑, 나에 대한 집착. 그래서 이 집착 고집은 뭐도 해야 안 되냐. 나의 목숨도 내가 목숨 바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목숨 바쳐서 구원 못 받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상황까지 주께서 이끌어가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0편 30편 9절이요. 30편 9절.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30편 9절.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죄이 있으리요. 나의 피가 나의 목숨 피가 무슨 소용이 되냐. 내가 음부에 내려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판단하면 이거예요. 피로 모든 진리가 다 모이고요. 또 이거 풀이하게 되면 몸 아니고 피예요.
몸 아니고 피. 내 몸에서 주님의 피로. 내 몸에서 내 피가 주님의 피 앞에 비교해서 내 피가 아무짝도 소용없는 그 순간에 올 때 내 피는 아니고 주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수를 치료하고 옮긴다 하는 이것은 뭐 앞에서 다 튕겨져 나왔냐 하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을 안 해봤구나 그런 한 핀자를 들으면서 다 튕겨져 나온 거예요. 네가 헌금을 해도 네 목숨 바쳐서 왔어. 네가 전도해도 네 목숨 바쳐봤어. 이래 되는 거예요. 네가 충성해도 네 목숨 바쳐봤어. 그럼 이제 제가 저 성교제 가서 목숨 바쳐봤습니다. 그러면 네 목숨 바쳐 성교한 그것이 아무짝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봤는데 끝까지 나는 유익이 없었어요. 내 실천력, 내 행함과 나의 의지, 순수하고 순결한 나의 의지, 착하디 그지없는 나의 오직 수정같이 맑은 나의 신앙도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주께서 이 땅에 살면서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은 어디서 배웠다냐 하면 타인과의 경쟁을 해서 배웠대요. 그래,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부목사가 뭐 이렇게 이 반성교회 갑자기 감성교회 갑자기 가만히 딱 입혀버리네. 반성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그렇다 주께서 꽂아뒀다. 그렇다면 목사는 내 말 못 들어도 교인들은 나의 정성에 나의 이 보험적인 정성에 행여나 따를 교인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열심히 해본다고요. 열심히 해보니까 청년들이 눈이 그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했는지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뭐 이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느끼냐 하면은 어떤 작은 소박한 승리감을 얻게 되겠죠. 승리감. 그런데 주께는 이 승리감마저 잘라내버리는 일을 벌일 때 우리가 참고 참았던 노염이라든지 분노, 난 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오직 모든 일 감사만 하라고 작심을 했구만. 기어이 주님께서 나를 하여금 분통 터뜨리게 만듭니다.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슬퍼하고 통곡할 때에 그것을 그 한마디를 뭐라고 하나요? 이걸 사람이 아무리 인내성이 있어도 참다 못하는 경우는 뭐냐? 억울한 경우는 사람 못 찾습니다. 돌아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덤태기 씌울 때 인간은 참을 수 없고 그야말로 악마적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총 같은 거 없나? 다 쏴주고. 그게 아까 이야기한 주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주께서 끝까지 건드려요. 아이 예민한 것까지. 내가 모르는, 내가 어디에 예민한지를 나도 몰라는 그것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기어이 뭐 총 들고 사람 죽을 수는 없지만 너무 받치면요. 이 억울함 때문에 뭘 유발하느냐. 내가 장렬하게 가면 내가 죽어줄게. 뉴스 하나 써놓고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하나 써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 울적 걸리다 죽었다고 그럴 거 같다. 자기는 너무 억울한. 그게 뭐 자연세계 아닙니까? 이건 세계. 이 억울함을 통해서 주께서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 이 세상을 상다요. 승부거리지. 누가 잘하나, 누가 이기나. 그런 마음까지 있어요. 있으니까 억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말로 안 되는데, 고통 없는 교훈은 소용없거든요. 말로는 죄인입니다. 창기입니다. 죄인입니다. 해도 막상 나갈 때는 나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태도가 계속해서 선거욕을 자극했고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될 때 엄매 기서러 내가 떨어질 때 엄매 기주가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있어. 5년 후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인간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보기에 그 남자들의 오해가 그거예요. 속에는 억울함이 들어있는데 이뻐요 여자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 뭐냐 하면 성질 더러운 여자를 보지 않고 뭘 보냐 하면 예쁜 여자라고 매력적인 여성을 봅니다. 속에는 이게 들어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 근육질에다가 뭐 돌싱 돌 아이돌 뭐 이러면서 멋있는 남자 성격 좋고 세 가지 아닙니까? 성격 좋고 키 크고 돈 있고 세 가지. 신하이가 뭐한테 다 치우고 성격 좋고 돈 있고 키 크고 키는 이제 자식들 봐야 됩니다. 키 크다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구욕이 들어있고 억울함이 들어있고 네 시집 올 때 뭐 해왔노? 뭐 이런 식으로 네가 같이 가치 있는 남자를 만나려면 네 정도 니도 어느 정도 각오해야지. 뭐 결혼하지 2년 만에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연애할 때 막 성부에 자신감이 넘쳐요. 난 자신감 있는 남자가 좋아요 하니까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유일한 단점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완벽하다는 거야. 이런 거니까. 내가 어떤 하자가 없다는 거, 어떤 흠이 없다는 게 그게 유일한 단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연애하고 하죠. 뭐 그 드라마 대사에 그런 거 나와요. 사내 마스크한 드라마 뭔가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 이 우주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든 못했든 해가 바뀌고 해가 빛을 입고 달이 자리가 바뀌고 달이 떨어지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건 무조건 가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이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누구하고 상대로 따집니까? 주님 햇빛과 공기 덕분에 살면서 우리가 누굴 따져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하는 그 TV에 나온 동상 나오죠? 그 피난민들이 가족들 헤어져가지고 폴란드 넘어오면 비참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동상 보면 그것은 뭐냐?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눈이 온다. 아름다운 눈이 내려요. 주님께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인간 세계에서는 이 승부욕, 피해 입은 천하의 희생자, 피해자, 가난한 자, 설계 구약성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 과부. 주께서는 지금 안 도와줍니다. 왜 안 도와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도와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은요, 안 도와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 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부자 되더라도 자기 것이 아니죠. 주님 것이죠. 문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무슨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11장 보기 전에 여기 있어요. 여기 10편 40편 11절 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 띠띠었으면 나야 되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가는데 우리가 너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잖아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기를 말하고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슬픔과 기쁨과 주님의 세계에서 말하는 슬픔과 기쁨이 너무나 대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조적이에요.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너도 똑같은 사람이 아님을 이 세상 속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슬픔과 기쁨의 개념과 성도하는 기쁨의 개념이 확연하게 다른 기준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말씀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가 된 것을 감사하라고 주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지만 우리 자신도 만만치 않는 존재인 것을 이 세상과 섞이면서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 사랑이 아니면 바로 불가능한 구원인 것을 날마다 찬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